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에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시드니 영락 제자훈련반이라고 부릅니다. 15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15번 했습니다. 지금 15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목은 제자훈련반이라고 되었긴 하지만 저는 참가자들한테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15주 코스 제자훈련반 마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참가자들이 참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반인데요. 참가자들이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이 코스를 마쳤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코스는 다만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제자훈련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무거워서 이 타이틀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서 그 명칭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편입니다만 언제 제가 좀 이렇게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배기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게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배우는 사람, 러너, 스튜던트, 학생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탈레반. 예, 우리 굉장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탈레반.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의 신약 성경의 제자와 비슷한 의미라고 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따르는 배우는 학생, 제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오늘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사 돌아보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시든영락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따라오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어떻게 말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안내한다는 시든영락 제자훈련반을 마치라고, 꼭 마치십시오라고 격려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모든 교회는 하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어떻게 계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초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디스커리지 하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부모님도 자기 부인도, 부인만 미워라 그랬으니까 뭐 남편을 미워라 그러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형제도 자기 자매도 미워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일단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전혀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2가지 예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2가지 예가 뭔가요? 첫 번째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예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무슨 얘기입니까? 망대 세우는 얘기는 건축 얘기고요. 예? 임금과 싸우러 가는 얘기는 전쟁 이야기죠. 이 건축 예와 전쟁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따라오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꼭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자, 망대 세우는 건축 이해하고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뭐예요? 그거 왜 얘기하셨어요? 건축이든 전쟁이든 뭐가 들어간다? 우리 망대 이야기 속에 그 힌트가 좀 나요. 건축이든 전쟁이든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건축을 완공하려면 자재값, 인건비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된다. 계산 없이, 준비가 없이, 비용이 들어가는 코스트를 준비함 없이 건축했다가 중간에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저쪽 군사가 지금 2만 명을 지금 데리고 전쟁을 걸어왔는데 나한테는 10,000명밖에 없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해야 된다면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적들이 이길 수 없다면 빨리 손을 들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2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뭐라고요? 건축에서든지 전쟁에서든지 내가 들여야 할 비용, 코스트를 계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여야 할 비용을 각오해야 된다. 코스트를 각오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현실적이신가? 깜짝 놀랄 정도로 현실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하늘에서만 좀 계시고 세상 물정은 모르시는 그러신 분이시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현실적인 원리가 어디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제자 삼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특별히 제자가 되는 일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적용이 어느 정도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뭘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가 되는 일, 영적인 일은 더 철저하게 비용을 각오해야 된다. 너무 철저해서 극단적이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극단적이기까지 한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미워해야 되고요, 자기 아내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남편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나중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뭐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좀 거북해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돈을 포기해야 된다,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읽어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날이 우리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 자세를 좀 더 우리 들어가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 중요합니다. 26절 첫 번째, 2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 아내, 남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 목사님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네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우리 하나님은 요랬다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드세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있으신 것 같네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근데 카톡만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이해로는 여기서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덜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의 표현 가운데 미워한다라는 말은 hate라고 하는 말은 less love,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아내, 남편, 형제, 자매를 결코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아내냐 나의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내 형제냐 자매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그걸 안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벼랑 끝에 서야 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일반적인 때는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어쩌면 나의 목숨이 걸려져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아내, 부모님의 목숨을 놓치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목숨을 놓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안 되면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의 십자가를 자꾸 지려고 하는 사람들 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니 내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으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잘 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미묘한 점입니다. 십자가는 진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진 것 같은데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를 졌다는 것만 가지고 크레딧으로 삼고 완장을 차는 그런 경우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잘 졌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묵상한 3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냥 버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버리면 됩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런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가난한 사람에 주기만 하면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에 다 주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위해서 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놀라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만 사랑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돈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지만 사랑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어야만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물은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를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만, 어떻게 기도를 하죠?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벼랑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재물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물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도전은요, 어쩌면 우리가 쉽게 만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하는 이 도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만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재물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한 두 절을 보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예 버려진다 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자극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묵상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저요 손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이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차원을 이렇게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뭉툭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각오가 있어야 된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각오가 있어야 된다.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을 분명히 헤아려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은 적당한 수준은 아니다. 적당하게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웃음거리가 된다. 여러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비용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최후적인 수준의 코스트가 들어가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빨리빨리 포기된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자세, 극단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단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 자세를 좀 다르게 좀 바꿔서 말하면 종말론적인 자세다. 종말론적인 자세다.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는 종말론적인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 종말론적인 자세가 신앙의 선배들한테는 있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있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디에 많아요? 이단한테 많은 것 같아요. 또 누구한테 많아요? 무슬림들한테 많지 않나요? 탈레반, IS. 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없어지고 저 이단과 무슬림한테는 얼마나 지금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까? 목숨을 불사합니다. 예? 그들의 방향은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레반, 그들이 제자가 되려는 자세만큼 우리한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 신들의 제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로 서 있는 것만큼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우리를 길을 꺾는 말씀으로만,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얘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예수님께 찾으시는 제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돌이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의 가족들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